오늘은 제 신문 웨스트민스터 소리문답 신문 같이 문과 답을 화면 보시면서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사람을 어떻게 지으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되 자기 형상대로 지식과 의와 거룩함으로 창조하시어 피조물을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아멘. 사람의 창조라는 제목으로 오늘 같이 좀 성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하나님께서 모든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라는 것을 공부했었습니다. 그러면 인간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습니까? 그러면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사람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에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세 가지가 있다는 거. 먼저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도록 하셨다. 이것이 핵심되는 내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잘 알고 있듯이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할 때 남자를 먼저 창조하셨습니다. 남자를 어떻게 창조했죠? 흙으로 사람을 이렇게 빚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생명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남자와 여자를 동시에 창조한 게 아닙니다. 남자를 먼저 창조하시고 다음에 여자를 창조했다. 여자를 창조할 때는 어떻게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죠? 남자의 갈비뼈를 취해서 그것으로 여자 하와를 만드신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구체적으로 더 좀 깊이 있게 하나님께서 인간 창조에 대한 부분들을 어떻게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지 제가 여러 가지 또 문제와 답을 만들었는데 이걸 좀 통해서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신문답 1항,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왜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습니까? 답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서로 돕고 격려하며, 그러니까 서로 도와가며 협력하여 살아가라고 남자와 여자를 창조했다. 두 번째는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기 위해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지어낸 얘기가 아니고요, 성경을 근거로 하고 있겠죠. 창세기 2장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방금 읽은 창세기 2장 18절 말씀은 결혼관에 대한 말씀도 되기도 합니다. 자, 그렇지만 꼭 결혼에 관련된 이야기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남자, 여자로 왜 창조했을까라고 하는 부분들을 설명하고 있는데, 여기에 무엇이 강조되고 있냐면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라는 말과 또 뒤에 가보니까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라고 하는 이 문구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인간을 사회적인 동물이다 라고 말합니다. 함께 더불어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특별히 남자와 여자로 지으신 것은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은 것도 물론 강조되고 있지만
더더욱 강조되고 있는 건 뭐냐? 서로 돕는다는 겁니다. 배필로서 돕기도 하고 또 친구로서 이웃으로서 함께 공존하는 이 공동체로서의 그런 이유 때문에 서로가 서로를 협력하고 돕고 하라고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창조했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왜 남자와 여자를 가만히 분석을 해보면 남자와 여자는 각각 장점이 있기도 하고 단점이 있습니다. 또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남자들이 잘할 수 있는 게 있고 여자들이 잘할 수 있는 게 있죠.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는 그 성에 따른 장단점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이 장점, 남자는 남자로서의 장점을 가지고 여성들이 가지고 있는 특히 아내, 자기 그 배우자, 그 단점을 메꿔주라고 하나님께서는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해서 한 가정을 이루고 부부로 살게끔 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근데 가만히 가정에서 살다 보면 처음에는 다 예쁘고 처음에는 다 멋있고 다 좋은데 결혼 생활을 3년, 5년 하다 보면 내가 잘못 생각했나 보다. 내가 속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간혹 있어요. 절대 그런 생각 가지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결혼을 해서 5년, 10년 살다 보니 배우자의 실수하고 못나고 또 단점 이런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그걸 부정적으로나 나쁜 시각으로 생각하고 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남자의 이 단점, 실수하고 못난 것을 내가 뭐하라고? 채워주라고, 메꿔주라고 하나님이 결혼시켰다. 할렐루야. 다 표정이 별로 이렇게 달갑지 않은 그런 표정들입니다. 마찬가지예요. 남자고 여자고 결혼해서 이제 3년, 5년 뭐 살다 보면 실수하고 또 잘못하는 거, 못난 거 이런 거 보이면 항상 마음속에 뭘 생각하라고요? 그 단점을, 그 실수하는 거를 뭐 하라고? 채워주라고, 메꿔주라고, 함께 도와주라고, 특히 옆에서 그것을 보완해주라고 하나님이 결혼시키신 거다. 이 남자를 만나게 한 거다. 이 여자를 만나게 한 거다. 할렐루야. 그래야지 딴 데 눈 돌리면 안 됩니다. 요즘은 또 이게 뭐 희한한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하나님이 남성, 여성, 성은 딱 두 개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요즘은 제 3의 성인 등장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는 뭐 동성애가 어떻고 인간 존중 뭐 이런 어떤 타이틀을 내걸고 깜짝 놀라요. 깜짝. 제가 아까 낮에 일부 예배 때도 그런 얘기 했는데 태국에를 한번 이제 몇 번을 갔지만 태국에 처음에 갔을 때 파타야 지역에서 밤에 목사님들과 같이 이제 이렇게 나간 적이 있었어요. 좀 바람 쐬러 한번 나갑시다. 그래가지고 나갔더니 아주 예쁜 아가씨들이요. 한국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태국 아가씨들인데 보기에는 그런 거죠. 그러면서 오빠 놀다가 이래. 그러면서 막 잡아요. 이렇게 막 오빠야 놀다 가라고 한국말로. 그래서 제가 그냥 장난친다고 목사님 예쁜 아가씨가 잡는데 우리 놀다 가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랬더니 옆에 있는 목사님이 남자요. 남자. 여자가 아닌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제가 좀 극단적인 얘기를 해드리고 있지만 지금 우리나라만 아직 동성애 인정을 안 해주죠. 지금 뭐 미국도 그렇고 선진국이라고 하는 나라들마다
다 지금 동성애 합법적으로 결혼을 인정해 줍니다. 이런 부분들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성은 단 두 가지예요. 남성이냐 여성이냐. 할렐루야. 삼성은 없는, 세 번째 성은 없는 거예요. 남자로 태어났는데 여자가 될 수 없는 거고, 여자로 태어났는데 남성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흉내를 내려고도 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이 남성으로 태어나게 했으면 남성으로서, 여성으로 태어나게 했으면 여성으로서 살면서, 남성은 여성들의 그 부족하고 단점들을 보완해주고 메꿔주라고 여성으로 태어나게 한 것이고, 또 남자는 여성들의 그 단점과 실수하고 못하는 부분들을 옆에서 도와주라고 하나님께서 남성이요 여성으로 태어나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왜 하나님이 남성과 여성으로 이렇게 창조하셨다고요? 서로 도와가며 협력하며 살으라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살아가라고. 그래서 아까 읽었던 창세기 1장 28절에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가 이제 혼인을 통해서 부부로 이루어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내가 어떤 특별한 독신의 은사가 있다든지 하나님께서 특별한 어떤 사명을 주셔서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 결혼을 안 하는 거는 그럴 수 있어요.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근데 전혀 그런 게 없어요. 독신의 은사가 있는 것도 아니고, 또 특별한 사명감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닌데, 만약 내가 결혼을 안 하려고 한다, 결혼할 마음이 없다, 이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남성과 여성으로 창조하신 것은 남녀가 서로 혼인을 통해서, 부부를 통해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한,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킬 수 있는 사명이 있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결혼을 했는데 예를 들어 애를 안 낳아요. 이것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좀 죄송합니다. 하나 낳는 것도 좀 생각을 해보셔야 돼. 아니, 둘이 만나서 아기를 낳으면 최소한 둘은 낳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야 본전치기지. 하나 낳아버리면 안 돼. 그래서 결혼을 했는데 만약에 아직 아기를 안 낳고 있다, 이게 뭐가 문제냐면, 안 생겨서 못 낳는 거예요. 어쩔 수 없지만 내가 피임을 한다든지 아니면 수술을 해서, 정관 수술을 해서 이 어떤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한 것을 내 스스로가 억제시킨다면, 제한시킨다면, 그래서 아기를 안 낳는다면 이거는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결혼하신 분들은 아기를 낳아야 된다. 하나 낳으신 분들 더 낳으십시오. 우리는 4명 낳 4명. 많이 낳잖아요. 자, 이거 좀 제가 그냥 드리는 얘기가 아니라 진짜 이게 성경적인 거예요. 그래서 좀 물론 몇 명 낳아 이런 말은 없지만 둘이 결혼했으니 최소한 둘은 낳으시라 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인간을 남자와 여성으로 창조하신 이유 2가지 꼭 기억하십시오. 첫 번째 뭐라고요? 서로 돕고 협력하며 살아가라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데 하나님께서 목적을 가지고 계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 사람 창조에 있어서 또 중요한 내용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형상. 자, 제 신문답 2항을 제가 이렇게 만들어 봤습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사람을 누구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습니까? 답은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이다. 아까 읽었던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자,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할 때 다른 피조물들과는 다른 거예요. 다른 첫째 날서부터 여섯째 날까지 인간을 창조하기 전까지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시면서 이렇게 우리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 이런 얘기를 하신 적이 없어요. 이건 무엇을 의미하냐면 다르다는 의미를 가지고, 일반 피조물과는 다른 게 인간인데,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이 단어가 무엇을 의미하느냐? 먼저는 하나님을 닮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는 것은 사람이 하나님을 닮았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외모를 닮았다는 게 아닙니다. 야, 여러분 기억하시죠? 하나님은 뭐라고 그랬어요? 영이시니 그랬어요. 영인데 왜 영이 있습니까? 형체가 있냐고요? 없는 겁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면서 우리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 형상이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을 닮았다는 의미인데 외모적인 것이 닮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속성, 성경에 보니까 어떤 것들이 나와 있냐면 지식이라든지 의라든지 거룩에 대한 것들이 나와 있더라고요. 자, 먼저 골로새서 3장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이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아멘. 자, 사람이 하나님을 닮았다는 것은 외모를 닮는 게 아닙니다. 외형적인 거, 어떤 형체를 닮았다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속성, 그 속성 중에서 지식이라는 단어가 나와 있었어요. 골로새서 3장 10절에 보면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무엇에까지?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자, 아담과 하와 이후에 인간이 타락했습니다. 인간이 타락하고 나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 하나님의 형상이 뭐냐면 외모가 아니라 하나님의 속성 중에서 지식, 지혜라고 하는 하나님의 속성, 형상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을 입은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형상,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금 회복하게 되는 건데 그게 외모가 아니라 뭐라고요? 지식이다. 지식, 지혜, 지식 다 같은 말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은 지식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식은 하나님의 형상 가운데 하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또 의와 거룩함을 회복하는 걸 말씀하고 있는데, 자, 에베소서 4장 24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하나님을 따라 하면서 의, 진리의 거룩함, 이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을 의와 거룩함을 회복하는 것이라고 에베소서 4장에 말씀하는 걸 보면서 하나님의 형상은 의와 거룩함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부분은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속성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공유적인 속성이 있고 비공유적인 속성이 있다고 그랬어요. 자, 하나님의 공유적인 속성은 인간에게도 있고
하나님에게도 있는 속성, 물론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것이 인간에게도 있다고 그래서 이게 비교의 대상이 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렇지만 비교 대상은 되지 않지만 그래도 하나님에게도 있고 인간에게도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지식, 존재, 의, 거룩,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바로 그 공유적인 속성이 인간에게도 있고 하나님에게도 있다. 그러므로 닮았다는 것이죠. 그러나 비공유적인 속성 세 가지 말씀드렸죠. 무한성, 영원성, 불변성. 이 세 가지는 인간에게 없는 거예요. 이런 속성이 아닌 공유적인 속성 중에서 지혜, 지식이라든지 의와 거룩함을 우리 인간에게도 하나님께서 닮도록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를 하셨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다고 하는 의미를 여러분들이 지금 이해를 하시고, 그 다음이 중요한 게 뭐냐면, 제 신문답 3항 이걸 이렇게 만들었는데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어집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답은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데 하나님 대신 누구를? 인간을,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피조세계를 다스리시고 관리하라고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을 특별히 다른 피조물들과는 구별되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까 창세기 1장 28절 말씀 같이 읽었었잖아요.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것을 뭐하라고요? 다스리라 하시니라. 다스리라, 정복하고 다스리라. 이것은 그냥 인간 마음대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피조세계를 그냥 막 개발하고 막 파괴하고 마음대로 그렇게 하라, 이런 말이 아니라 이건 청지기로서의 관리자 역할을 하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청지기가 뭐라고 그랬어요? 청지기는 지 마음대로 하는 게 청지기 아닙니다. 주인으로부터 예를 들어서 무슨 재산이나 이런 것들을 이렇게 맡겨주는 거죠. 주인의 의도에 따라서 이것을 이제 활용하라고, 그래서 더 많은 것을 남기라고, 관리하라고 그렇게 맡은 자가 청지기지, 그게 내 거인 양 자기 마음대로 모든 것을 막 써버리고 하는 것은 청지기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신 이유는 우리에게 무슨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관리하는 청지기로서의 사명이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지으신 만물 가운데 가장 특별한 존재가 인간입니다. 오직 사람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이고,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을 닮았다는 뜻인데, 외모가 닮았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영이시고 하나님의 그 속성을 닮은, 지혜와 의와 거룩함을 닮은 것인데, 그것은 바로 그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를 지으셔서 우리에게도 지식, 지혜가 있게 하시고 의와 거룩함이 있게 하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피조세계를 관리하라고, 청지기로서 그것을 잘 가꾸고 그것을 보존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라고.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피조 세계를 하나하나 만들어 놓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뭘 하셨다고 그랬어요? 어떤 감탄사를 하셨다고 그랬어요? 보기에 좋았더라. 보기에 좋았더라. 근데 만약 우리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창조의 세계를 우리 마음대로 막 바꿔버리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야, 남성과 여성이라는 분명한 두 성만 만들었는데 제 3의 성을 만들어 놓고 동성애가 어떻고 인권 존중이 어떻고, 이렇게 만약에 인간들이 그걸 활용하고 그걸 써먹은다면 그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인간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입혀주신 것은 청지기로 세우셨다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뜻대로 세상을 가꾸고 관리하고 그걸 발전시켜서 결국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는 피조물들을 관리하고 우리는 다스리고 또 그것을 이제 가꾸어 갈 수 있는 청지기로서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런 인간, 사람 창조의 이 세 가지 특징들, 이런 것을 보면서 우리들에게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세상은 동성애라고 하는 그걸 내세워가면서 뭐 성을 존중한다, 인간성을,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자 이렇게 하고 있지만 성경이 인정하는 성은 뭐밖에 없다? 남성과 여성밖에 없다는 거예요. 남성이 여성이 될 수가 없고 여성이 남성이 될 수도 없는 거예요. 동성애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파괴하는 범죄 행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거룩한 이성교제에 힘써야 되고 거룩한 가정을 세워가는 일에 저와 여러분들이 힘쓰고 애쓰면서 서로 뭐 하라고요? 협력하라고, 서로 도와주라고, 그리고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충만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일을 우리가 감당하고 있는가? 이런 질문을 던지시면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그 목적을 이루어 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주셨다는 것은 거룩한 존재로 지음받았다는 것이고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존재가 되어서 청지기로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피조 세계를 가꾸고 관리하라는 청지기적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형상을 힘입고 하나님 주신 사명들을 잘 감당하며 청지기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 자신들에게 질문하시면서 정말 하나님이 보실 때 너무너무 좋았더라, 힘이 좋았더라 감탄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